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 이전 하나님과 위배되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아직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구습에 젖어 있다거나 아니면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꽤 할 만큼 해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뭐 할 때 보면 쓴 뿌리가 꼭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을 해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안에 모든 악에 속한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듭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새로 태어났다. 우리는 거듭난다는 말을 한문으로 쓸 때는 중생한다 그래요. 중생, 다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뭐 이중적, 삼중적 그렇게 말하잖아요. 중생은 두 번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태어났다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했다. 유대인의 지도자여 율법사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가, 여러분 다 이해하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 나이는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율법사고 관원이고 상당한 지도자 위치에 있다면서 이런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너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보이냐?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안 보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바람 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 그거를 물과 성령,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국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 참 어려운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나는 요즘 저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옛날 어른들을 생각하면요 그냥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참 보통 그전 교인들은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보통 4km를 걸어 다녔어요. 우리 동네도 교회가 없었습니다. 심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분은 얘기 들으니까 교회가 없어가지고 12km를 걸어 다녔대. 12km를. 그리고요, 참 믿기 어려운 때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다 못 살면서도 술 마시지, 담배 피지, 관원상제 장례 치르다가 빚지지. 기독교가 이걸 다 쇄신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된다. 금주야, 금주. 담배 펴도 안 된다. 금연. 노름해서는 안 된다. 다 나쁜 악들, 죄악들을 다 제거했어요.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서 세상은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앞서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에 살아가는 걸 하면 여러분들은 선진국 백성이 되는 거야.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이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초창기부터 한국교회는 부흥회라면서 박수를 쳤다. 박수. 지금 와서 의학자들이 다 말하기를 박수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박수가 좋다는 걸 알거든. 교회는 이미 100년 전부터 부흥회 하려면 박수치고 다 했어. 좀 설교 끝나면 300번 박수 좀 쳤으면 좋겠어. 찬양대가 끝나면 100번씩 박수 치면 좋겠어. 그걸 내가 어떤 사람은 박수 치라면 이런 사람 있어. 이게 무슨 매미 잡는 거예요? 파리 잡는 거예요? 하여튼요,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믿을 때부터 새롭고 달라지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들어가니까요, 그 조그만 동네에 옛날에는 그 동네마다 뭐가 있냐면 주막이 있어. 주막, 술 마시는 곳. 근데 교회가 들어오니까 주막이 문을 닫았어. 그래서 동네마다 세워진 게 교회야.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영향이고 모습이라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을 지내고 이제는 뭐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이라고 해가지고 즐기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금요일부터 속해보고 토요일 날은 예비일이라고 해서 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민인 줄 믿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 축복받은 사람들의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다 같이 예배 생활을 잘해야 돼요. 금년 표어가 뭐예요? 예배 생활 승리하여 인생의 성공. 이 말씀대로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예배 생활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질까를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참석할까를 기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벌써 주일만 되면 우리는 예배 드릴 준비를 해요. 그리고 예배 나와서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낮 예배 한번 드리고 맙니까? 아닙니다. 저녁에 또 나와서 예배를. 지금은 우리가 일부 예배가 있어서 새벽 예배 안 드리지만 주일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낮 예배, 저녁 예배, 하루 종일 예배 생활을 했어요. 이게 거룩한 백성의 변화된, 성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도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백성을 최고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복을 주셨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고 복을 받은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철저히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리랑카 다녀왔지만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좋은 환경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라 그 말씀이에요. 어제 새벽에 제가 유명한 작가 박완서 씨가 쓴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박완서 씨가 그 글을 쓰면서 우리가 발에 땅을 디디고 걸어 다니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라 이거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눈 하나를 박으려면 1억이던데, 그리고 이빨 하나 해봤고 뭐 이런 우리 몸의 전체를 따지니까 얼마의 가치가 나가냐면 돈으로 하려면 51억이래요. 51억. 여러분 돈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 51억짜리야. 구약의 레위기의 전체 내용이 거룩인데요. 그 중에도 핵심이 1장에서 6장까지인데,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 거의 4분의 1이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여기는 5가지. 지금은 예배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는 제사라고 했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 한번 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니까 집에 가시면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시간 없어 다 못 드리니까. 여기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건 안 하지만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이 5가지 제사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구약시대 제사의 5가지 제사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돼야 돼요. 원래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또는 새를 잡아서 곡물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런 제물을 더 이상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앉으세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게 되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양 한 마리 데리고 오고 뭐 소를 끌고 오고 그걸 제물로 드리려면, 지금도요, 제가 저 네팔이나 또는 스리랑카 가보면요, 힌두교는 지금도 피를 제사를 드려요. 지금 힌두교는 보면은, 힌두교 그러면 벌써 사원이 특이해요. 온갖 생물들을 다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거기다 뿌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나와서 신선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함으로 더 잘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 시대보다 더 잘 드려야 돼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피를 뿌리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제물을, 향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는 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자신이 번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게 번제 드리러 간 거예요. 번제. 나무 가지고 불 가지고 칼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번제 제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뭐냐면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그다음 농경시대니까 열심히 일해서 가꾼 곡물을 드리는 것이 이게 소제예요. 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곡물이라는 뜻으로 영어로 그레인 오퍼링이라 그럽니다. 내가 손수 땀 흘려 수고한 그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정말 땀 흘리는 정신으로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냥 희드럭부드럭 드리다 말다 이거 안 돼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요, 정성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예배예요. 그게 산 예배라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라고. 화목제. 이건 무슨 제사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서로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그걸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난 한 주간도 죄 짓고 이런 회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불목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 되는, 이걸 가리켜서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하는 하나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이 저 사람 보기 싫다 인사도 안 하고, 남하고 벽 싸고 담 싸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백날 예배 들어도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예물을 제단에 제물로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요 남과 화목을 가리는 벽을 쌓거나 담을 쌓은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줄 믿으세요. 가정에서 부인과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간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또 성경에 뭐라고 앉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셨으니 너희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야.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목사, 전도사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받는 속죄제예요. 우리는 속죄제가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그 속죄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 하타트라, 하타.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그런데 이거를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예요. 우리는 그것도 필요해.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가 있으면 깨끗이 사함을 받는 그런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속건제라는 게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거나, 또 쉽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손상시켰다거나, 또는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거나,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거나, 이런 것을 속죄받는 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 속건제를 길트 오퍼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귀한 물건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
내가 어린이나 청소년들한테 가끔 예배인들하고 가보면 거기다 낙서도 하고 뭐 칼로 뭐 긋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세한 얘기 다 못하지만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거를 반드시 회개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 이게 길트 어퍼링, 속건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의 생활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람들과의 만남,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중세기에는요, 사람들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되게 어디로 많이 들어갔냐면 수도원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수도원. 그래서 이 세상 보기 싫다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다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많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짐 싸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중에도 수도원, 옛날 중세기 수도원은요, 들어가는 문은 있어도 나가는 문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러면 세상은 누가 구원합니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한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생활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열매는 섬김과 봉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